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멸망 중심에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다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본문에서 목자들의 무능력과 탐욕 때문에 양떼가 사방으로 흩어져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음을 볼 때 여기 목자들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 통치했던 왕들임을 시사합니다. 2절에 불의한 목자들에게 하가 선포됩니다. 양떼를 먹이는 일이 목자들의 사명임에도 이들은 제 배를 채운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목자로 고용된 일꾼이면서 마치 소유주인 양들을 임의로 처분합니다.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보살필 사명을 위임받았지만 받은 권력을 악용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양떼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목자들과 셈을 하십니다. 3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 목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은 안 하는 자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의한 행위가 세 가지로 언급됩니다. 젖을 짜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고 살찐 놈을 잡아먹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들에게 허락된 것으로 젖을 짜서 파는 것은 금지되지만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양털은 주인의 몫으로 1년에 한 번 봄에 양털을 깎는 행사는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양을 잡아먹는 행위는 목자가 범해서는 안 될 가장 악한 짓이었습니다. 짐승의 공격을 받아 양을 잃었을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목자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4절에서는 직무유기에 관한 5가지 언급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양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약한 양의 원기를 복돋아 주지 않고 병든 양을 고쳐주지 않고 상처 입은 양을 싸매주지 않고 흩어진 양을 찾아 데려오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5절에서 6절은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한 양떼가 흩어진 채 들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길 잃고 산에서 헤매며 온 세상에 흩어진다고 말합니다.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는 1차적으로는 길을 잃은 양의 절망적인 처지를 묘사하고 있지만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양떼의 운명에 관심을 갖는 자가 아무도 없기에 양떼의 처지는 더욱 절망적입니다. 뿔풀이 흩어져 길을 잃고 헤매다가 기운이 다해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7절에서 6절은 착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잃은 양을 찾고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7절에서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7절에서 8절은 양떼의 비참한 운명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당신의 양떼를 멸망으로 이끈 이스라엘 목자들을 고발하십니다. 목자들의 무책임과 무능력이 양떼를 들짐승의 먹이로 내어주었습니다. 양은 거듭 내 양이라 부르지만 목자는 8절에서만 한번 내 목자로 언급됩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고용된 일꾼들임이 분명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양떼가 그분에 의해 목자들로 임명된 자들에 의해 버림을 받아 멸망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는 양떼의 비극적인 운명의 책임을 목자들에게 엄중히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서 목자의 직분을 빼앗아 다시는 이들이 양떼를 제목이로 삼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셔서는 목자들을 들짐승처럼 묘사합니다. 들짐승의 공격에서 양떼를 지켜야 될 목자들이 들짐승이 되어 양떼를 노력하기에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들짐승이 된 목자들의 폭력에서 양떼를 지켜주십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매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니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목자들의 잘못으로 이방 민족 가운데 흩어진 양떼를 찾아내서 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는 참된 목자가 성심껏 자기 양떼를 돌보듯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해내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소나기에서 자신의 양떼를 되찾아 고향으로 데려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좋은 풀밭에서 꼴을 먹이실 것을 얘기합니다. 15절에서 16절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양떼는 더 이상 고용된 목자들의 손에 맡겨지지 않고 주인의 돌봄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15절은 독립적인 대명사 나를 두 번이나 사용해 여호와의 직접적인 돌봄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포악으로 다스렸지만 목자가 되신 여호와는 정의로 양떼를 돌보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악한 지도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하를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사리 사욕을 챙기는 데만 급급하여 백성의 필요를 살피며 돌보는 일에 소홀했고 백성을 이용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기 희생과 성김이 있는 목자가 아니라 포악하고 탐욕에 눈먼 싹군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양떼를 돌보지 않는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시고 파면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양떼를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한 예루살렘의 함락은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었지만 동시에 악한 지도자들의 속박에서 백성을 건지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사회나 국가에 하가 아닌 복이 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보내 꾸짖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는 불쌍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악한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가 내 양을 찾고 또 찾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흩어진 양을 찾아 본토로 되돌려 좋은 꼴을 먹이고 편안히 눕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 약속을 따라 흩어진 성도를 모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자의 보호를 받은 성도들은 받은 복을 세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또한 그런 목자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양일 뿐 아니라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역에서 참 목자를 따라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치가나 지도자들의만의 의무가 아니라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셋째, 분별력을 가지고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성도는 선거에 임할 때 지도자를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편파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이익에 부합한다고 악한 목자를 뽑으면 그가 남뿐만 아니라 결국 내 기름을 짜고 털옷을 벗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약자가 고통당하면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결국 분열되어 싸우다가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목자, 선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잘 분별하고 또 그러한 자들이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를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